참 이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걱정하고 있을까? 불안에 떨고 있을까? 왜 무기력감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화들짝 놀래거든요. 지난주에 LG전자에서 뭐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50 이상 되신 분들 특별히 또 여러분 계신데 어떡하나. 참 목사니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거든요. 상황이 어떻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뭐 해외 법인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사람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좀 평안해지고 야 이거 믿음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안해지고 그죠? 또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 건데 사람 얘기에 불안에 떨었다가 또 안정을 되찾았다가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박제 믿음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박제처럼. 그럼 박제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의 껍데기는 그죠? 그대로인데 속은 아무것도 없죠. 다 빼내고 그 안에 뭐 솜이든지 뭐든지 집어넣어서 채워넣었을 뿐. 그럼 박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네? 예수 믿네?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 이거 뭐 박제네 이거. 툭툭 쳐서 뭐 떨어뜨리겠죠. 마치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박제 신앙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고는 하나 실은 죽은 자다. 살았다고는 하나 실은 죽은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늘 불안에 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를 다 믿게 됐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가 감격스럽게 다가왔던 것은 23살 때였는데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두렵지가 않고 그때 신앙의 야성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막 돌파해 나아가고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 YM 예수전도단에도 나왔던 책인데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재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럼 처음 대학에서 예수 믿었던 분들 CCC에서는 어떤 활동했습니까? 거지 전도 이런 거 있었죠. 땡전 한 번 갖지도 않고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정말 그걸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밥 얻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근처에 이제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때에 교회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그런 어떤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재워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밥도 해주면서 그들 간증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그래 살아계셔. 굶어 죽이지 않아. 저도 제 아내를 이 선교 단체에서 만났거든요. 스트라토스라고.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데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서부 경남 지역이더라고요. 지리산 쪽.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학이 되면 청년들과 함께 팀을 조직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저희 아내도 만나고, 참 얼마나 그때는 야성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야성이 사라졌어요. 길들여졌어요. 어려움 앞에서 그래서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주사날부터 튕기죠. 계산기 두들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진 돈으로 안 되는데. 교회도 예산 걱정하다가 그죠? 재직해서 서로 싸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산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다 망한 교회 없고 구제하다 망한 교회 없습니다. 오히려 쌓아두었다가 서로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는 봤어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부부가 하나 되죠. 그죠? 더 기도하게 되고, 여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여유로우면 어떻습니까? 부부의 사랑이 더 멀어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한날은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톨릭 안에서 정말 바른 신앙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앙적 양심에 그가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깨달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95개조의 가톨릭 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탁 걸어놨잖아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들에 그냥 불이 번지듯이 삽시간에 그냥 전 유럽을 휘어잡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놈 잡아라! 그래서 언제 붙잡혀서 그가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 엄습해 오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온 거요? 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 죽었어요. 그래요? 내가 우리 친척들 중에 죽었다는 얘기를 좀 못 들었는데? 아니에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누군데? 바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어? 아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다 풀이 죽어가지고 한숨 짓고 있습니까? 이거 당신이 원해서 시작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요 2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이 2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나와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있죠. 예.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 또 다른 제자는 이름도 또 설명되지 않는 그런 감추어졌던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랑스럽고 떳떳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25리는 지금의 키로로 따지면 11km쯤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니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을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 앞에 절을 하고 올리브 나무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겉옷을 펼쳐서 그분이 지나갈 수 있는 카페트를 만들고, 야, 이분만 따라가면 뭐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예수는 죽어버렸고, 뭐 여자들이 뭐 그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 왜? 자기들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나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제자들도 그런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남일로 그저 그 여인들이 너무 예수님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받겠지.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일상으로,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발걸음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저 같으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면서 내 이놈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여인들을 통해서도 내가 알려주고 했건만 꼭 봐야만 믿냐 이놈아.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안 그러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신앙을 아직 가지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셨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결국은 나밖에 없구나. 이런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 들어가다 보니 주님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죠?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는 이해가 돼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주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부어서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열정, 그 희생, 그게 있으니 만나주시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왜 그랬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부활이 믿어진 게 아니니까. 의심하다가 차츰차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니? 한 번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역지사지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늘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던 제자들이 이제는 가장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 그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지를 그들이 몸소 경험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맨 마지막에 12 제자를 만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들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 귀하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개종한 김진규 목사님, 그리고 이종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너무 불교에 시간 낭비한 게 아까웠어.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에게 특화됐을까요? 불교 신자들에게. 야, 일천번째, 나 그런 거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예? 그리고 트랜스젠더에서 개종한 이요나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본명은 이희진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은 동생 애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그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말은 안 듣는데 그분 말은 귀담아 듣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가 이겨내신 김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그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나, 우울증에 빠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기 걸리듯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게 되어 있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거다. 정신적인 질병일 뿐이다. 우울증 걸렸다고 죄책감 갖지 마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믿음 없다, 믿음 없어서 감기 걸렸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몸이 연약하면 감기 걸릴 수 있지. 우리의 이 영적인 몸도 흔들리면 그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약 먹어야 됩니까? 구약 신약 먹으면 되죠. 그죠?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어야 되듯이 우리 마음의 병은 구약 신약으로 다 치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25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사죠. 그리고 모든 성경, 시가서를 비롯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미련하고 더디 믿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경을 들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제 지난주로 끝냈습니다. 그죠? 이번 주부터 신약을 시작하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함께 하십시오. 신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졸음오죠. 또 딴 생각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읽으십시오. 소리 내어서. 내 목소리를 내 귀가 듣도록. 놀랍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 귀에 들리면서 읽고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이제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 고백하는 겁니다. 3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32절. 그 다음 나왔네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풀어주는 설교를 여러분 자주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뜨거워지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불이다 이 말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여러분, 불의 혀가 어떻습니까? 장작을 떼다 보면 그게 화력이 굉장히 세질 때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는, 그걸 불의 혀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이 힘이 있어야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툭툭 치면서 얘들아 나잖아, 나 이제 좀 제대로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오셨고 동행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 봤다 그러고, 두 제자는 갔더니 빈 무덤 봤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걸 예수님 다 들어주시고 난 다음, 자, 봐봐 얘들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부활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자꾸 들으십시오. 운전하실 때도 들으시고, 지하철 타실 때도 찬양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풀어주는 설교도 들으시고. 제가 보니까 제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가 조회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주에 10명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10몇 개. 저라도 열심히 듣자. 저는 또 듣습니다. 집에 가서. 예. 여러분, 말씀을 자꾸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세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따르겠습니다. 부활신앙은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고집이죠. 내 편견. 이런 걸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아, 난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다 내가 만든 그 고정관념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문제도 그렇게, 야, 이건 도저히 못할 것인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뭐 다 끝이지 뭐. 그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암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땅이 꺼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 죽음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터널이야. 동굴이 아니야. 그 깜깜한 동굴에서 죽는 게 아니야. 죽음을 통과하면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사도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써내려갔는지 여러분 일기를 쓰시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봤어요.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인데 어머니의 그 일기를 읽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남편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댁의 그 고난과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걸 영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글을 읽는 그 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어가리라. 야, 나는 뭐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에 비하면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경직됩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한국 갔을 때 너무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고 하니까 하는 말이 사용을 잘 안 해서 여기에 석회가 껴가지고 그것이 신경을 찔러서 아프다. 정 심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진통제 주사 맞고 한번 운동을 해보십시오. 그때 막 열심히 했더니 또 좋아지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믿음도 자꾸 사용해야지. 이 믿음의 근육이 세워져야 의심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걸 그냥 묵혀두고 썩혀두니까 부활신앙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힘이 안 되고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들어오면요, 좋고 나쁨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흔히 좋은 게 뭡니까? 승진하는 거, 그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리고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게 우리는 좋은 거라 그러게요. 근데 부활신앙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오히려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병에 걸리고, 무일푼이 되고, 직장을 잃고, 낙방하고, 이런 게 오히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홍예숙이라고 하는 사모님인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인 걸 모른 거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요. 약 좀 주세요. 그래서 약을 받았는데 독한 약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어요. 이 목의 힘줄이 너무 약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들지를 못해요.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장애아로 태어난 거죠.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개를 받았어요. 대구 분들인데, 대구에 가면 그 주함산이라고 있대요. 서지선님 있습니까? 주함산. 있습니까? 예. 그 기도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9살 된 아이를 업고 그 엄마가 간 거예요. 주함산에. 갔더니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얘야, 딸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는 것,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소중히 여긴다. 기도해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고쳐주세요. 처음에는 좀 눈물 흘렸는데 9살짜리가 그게 쉽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눈물이 메마르는 거예요. 눈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원장님이 막 야단을 치면서 너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애가.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눈물을 짜면서 눈물처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3살이 되었을 때 그 주함산 기도원 갔다가 이제 그 옆에 이제 산기도 한다고 엄마가 그 아이를 업고 가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한밤중에 환해지면서 가슴에 그냥 엄청난 뜨거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임재죠. 그리고는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근데 자기 병만 나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신유 은사를 받았어요. 다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분이 낫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곳저곳 이제 불려다니는 거예요. 학생인데. 고2 때 그때도 옆 동네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아들이 서울대 지금 1학년인데 다들 우리 아들 수재라고 다 칭찬하는데 그만 병이 걸려서. 무슨 병인데요? 강직성 척추염이야. 강직성 척추염은요, 불치병. 지금도 아직도 약이 없습니다. 이 염증이 척추 사이에 생기면서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관절로 되어 있는 이게 하나로 그냥 연결된 것처럼 굳어져 버려서 결국은 죽는 병이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남자들에게 많이 걸린대요. 이게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 그러면서 네가 꼭 우리 아들 책임져 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하다가 이 고2와 대1이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뜨고 진짜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 되는 분을 고쳐주셔서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 오창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장애아로 태어나는 것은 나쁜 거죠. 안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그것이 저주 같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목사와 사모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바울에게는 또 다르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간절히 자신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에게도 똑같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가시.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역하는데 너무 큰 걸림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이 3번은 진짜 3번의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잖아요. 3번은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게 임하였다. 너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계시들도 경험하고 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 은혜가 족하다. 이 질병까지 네가 고침받으면 안 된다. 왜요? 자고하기 때문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매라.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강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붙들죠. 예배 자리 잘 안 옵니다. 걱정거리가 없는데 뭐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예.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예.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너의 약한 것이 오히려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만큼은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좋고 나쁨의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일이,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와, 부럽다 싶은데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바울처럼 우리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할 때도 처할 줄도 알고,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